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한번 고백해 봅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같은 시대에 살아도 우리의 삶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한 나라 국민이고 한 나라의 백성일 수도 있고 한 나라의 같은 지도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의 인생은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아픔에 내가 동참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아픔에도 그 사람이 동참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당하는 고통이 다릅니다. 물론 그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어려운 재정의 문제다 그랬을 때 남자가 겪는 고난이 따로 있고 여자가 겪는 고난도 따로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남자들이 의지가 더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문제에 걸리면은 남자들이 자살해 죽는 사건들은 많은데 여자들은 죽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거 보면 여자들이 더 오히려 의지가 더 강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 개개인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라적으로도 심판을 받지만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적인 심판은 너는 너희 나라는 양의 나라냐 또는 염소의 나라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나라적인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 내가 깜짝 놀랐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양이 없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에는 양이 없다면서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에는 1970년대입니까? 그때는 진짜 양이 없었던 거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건 뭐냐면 염소인데, 염소도 무슨 염소인 줄 아세요? 아주 시커먼 염소들만 많았다고. 시커먼 염소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나라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염소 나라예요. 염소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사들이 오는 족족 목 쳐서 죽여버렸어요. 토마스 선교사도 그렇게 해서 죽고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어느 순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이렇게 꽃 피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선교사도 몰랐어요. 언더우드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50년도 채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세계 5개의 교단에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또 무슨 교단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다 한국에서 있대. 순복음교회도 제일 큰 게 한국에 있고 장로교회도 제일 큰 게 한국에 있고 침례교회도 제일 큰 게 한국에 있고 감리교회도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이거는 놀라운 은혜인지 은혜가 아닙니까? 굉장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염소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지금 양의 나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 호주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오스트레일리아고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인데 호주하고 뉴질랜드,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가면은요 사람의 숫자보다도 누가 더 많았냐면 양의 숫자가 더 많대요. 양의 나라예요. 양의 나라. 영국에도 양 있잖아요. 중국에는 뭐가 있었냐면 목화가 있죠. 목화. 우리나라는 목화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문익점이 겨우겨우 중국에서 목화 씨를 얻어다가 그래가지고서 얻은 겁니까? 그것도 훔쳐온 거지. 그냥 붓에다가 안 주는 걸 갖다가 억지로 훔쳐가지고 숨겨와가지고 심어서 목화가 우리나라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우리는 어렵게 살았습니다. 복음도 안 받아들여서 양의 나라가 아닌 염소의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염소 나라와 양의 나라를 심판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미국이 양의 나라가 될까 염소의 나라가 될까? 우리 대한민국이 양의 나라가 될까 염소의 나라가 될까? 제가 보기에는 양의 나라로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우리 개개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한 가족이라도 슬픔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여러분이 마지막 최고의 힘든 길을 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죽어가는 길에, 아내가 내 죽어가는 길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아내가 죽어갈 때 남편도 곁에서 손은 잡아줄 수 있지만 그 죽음의 길에 같이 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게 한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는 바라보면서 살자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살자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자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얘기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면 이제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기도문으로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영은 위를 바라보면서 이미 위에 올라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라또를 갖다가 샀는데 번호를 어느 날 탁 나오는데 41번, 35번, 65번 그래 가면서 촥 하는데, 여러분이 가진 그 라또를 보니까 점점점 맞아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도 맞고 두 번째도 맞고, 그러더니 11번째까지 가서 탁 맞아가지고 와, 된 거야. 이 라또가 맞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맞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라또를 맞았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25 million 해가지고 받게 생긴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날 밤에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보니까 벌써 얼굴에 웃음이 지어지고 있으세요. 내가 지금 받은 것처럼 지금 기분이 신이 났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가 지금 천국에는 이르지 않았지만은 지금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라또 맞은 사람이 지금 신이 나가지고서 아직 그 돈은 타지 않았지만은 지금 그냥 마음에 기대가 되고 푸른 꿈이 부풀어 오르고 즐거워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쓸까? 11조 물론 떼어내야 되겠지 뭐 이래 가면서 상상의 날개를 펴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확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비록 우리가 몸이 있지만은 천국을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악을 보시고 이 땅을 멸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홍수를 40일 40자야로 그냥 퍼붓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서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셔서, 그래가지고 그것도 땅 강가에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게 만들어서 비가 왔을 때 방주가 동동동동 떠다니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배는 세상의 다른 모든 배하고는 좀 다르게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창문이 없어요.
배에 창문이 없는 방주였어요. 왜 창문이 없었을까? 그런데 유일하게 창문이 하나 떠 있는데 조그맣게 아주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창문은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붙어 있느냐? 천장에 붙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옆이나 좌우를 살피면 위험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라고? 위를 바라보라고. 노아의 방주에는 창이 위로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 교회가 방주와도 같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를 보면은 치우치기 쉽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아집니다. 염려거리가 많아집니다. 여기에 내 한눈 팔고 저기에 한눈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창문은 유일하게 위로 뚫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위로만 창문이 뜯어 이렇게 열려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 아십니까? 북쪽으로 가면 북한이 무기하고 핵을 가지고 있죠. 서쪽에는 바다가 있죠. 동쪽에는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일본이 있죠. 남쪽에도 태평양 바다지요. 우리 민족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뚫려 있어요? 위로 뚫려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 위를 바라보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위를 바라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거기 계시대요. 우리는 환경이 아닌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 문제는 우리 언제 생기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볼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먹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보니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무슨 눈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 눈, 이런 것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람 군대 왕이 이스라엘 왕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지나갈 만한 곳에 꼭 함정을 파고 그리고 군사들을 보내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안 걸려드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아람 왕이 그럽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나 보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 007이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007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그 신하 하나가 그럽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꿈을 꾸는 것까지 이스라엘 왕한테,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을 붙잡으려면 그러면 선지자를 먼저 붙잡아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있는 도단 땅에 아람 군대를 쫙 보낸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게하시가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그냥 뺑 둘러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는데 엘리사는 아주 태연한 거예요. 아주 태연한 거예요. 아니 걱정이 안 되십니까? 아람 군대가 우리를 꽉 뺑 둘러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때 엘리사가 요들방정을 떨고 있는 게하시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이게 보이는 엘리사가 걱정 근심 안 하는 게 당연하지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숫자보다도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앞뒤 좌우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같이 합장을 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천사들이 모인다고요. 천사들이 모여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연적인 이치도 그래요. 자연적인 이치도 그래요. 여러분 꽃이 피어서 향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뭐가 몰려들까? 벌과 나비가 몰려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짐승이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몰려들까? 뭐가 몰려들어요? 파리 새끼들이 몰려들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데 그 자리에 당연히 뭐가 몰려들어요? 천군 천사들이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임종시에 사람들이 인종시가 중요하기도 해요. 병원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신다, 할아버님이 돌아가신다 그럴 때 식구들이 가가지고 같이 찬송 불러주는 거 중요해요. 거기서 늘 같이 24시간 못 붙어 있으면 찬양이라도 틀어놔야 돼. 은혜로운 찬양 틀어놓고 평소에 그분이 즐기던 그런 좋은 노래들 틀어서 그 찬양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이, 목사님 나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그날이 올 수 있어요. 언제 올 수도 모르지. 우리 성도들은 장례식이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건강해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95, 100살까지 빵빵하게 다들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뺑 둘러 있는데 엘리사가 염려 걱정 하나도 안 하니까 게하시가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랬을 때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보면은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100가지의 소리를 들어도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예. 영어로는 좀 더 깊어요 말이. 예.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Seeing is better than 1,000 words 그랬어요. 보는 것이 1000마디의 말보다 낫다. 영어는 그랬고 우리는 보는 것이 100마디의 말보다 낫다. 그러니까는 영어가 더 10배로 보는 거를 더 중시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문화의 차이죠. 이게 문화의 차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욥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다가 지금은 내가 내 눈으로 목도하나이다. 내 눈으로 경험하나이다. 할렐루야.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렸는데 여러분 보니까 천상에는 그 엄청나고 위대한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금멸관을 쓰시고 말이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있는 그 위엄과 그 영광을 요한이 보고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요한은 봤습니다. 또 내가 봄에, 또 내가 봄에, 또 내가 봄에,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또 내가 봄에 요한은 보았어요. 여러분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보는 사람들은 가끔 이런 성경을 써요. 이런 성경을 얘기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면서 그걸로 위로받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는 게 더 확실할 수도 있어요. 예, 할렐루야. 예, 아무튼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의 것이 보여야 돼요. 실질적인 내 눈으로는 안 보여도 영의 눈을 열어서 위의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도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고 미래가 분명하지 않은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서 순교 당하는 게 쉽지가 않죠. 중간에 순교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짜들이 많아요. 중간에 미쳐버린데 돈대요. 돌아가지고 막 이렇게 된대. 여러분은 정말로 바로 보고 믿음이 분명해서, 그래서 진짜 순교 당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목숨 내놓을 때 되면은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내 영혼 받아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여러분 오래 살다 보니까 죽음에 관한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옛날 우리 한국에서 맨날 목사님이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산당에 내려와가지고 머리에다 총 대고서 너 예수 믿을래? 그러면 믿을 사람 몇 사람 있냐고 막 물어볼 때, 나도 그때 그런 질문 받으면요, 정말로 나도 그걸 죽고 싶은데 내가 겁먹지 않을까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몰라. 그런데요,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오래 살다 보니까는 마음이 좀 너무나 좀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는 이렇게 기억력이 상실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핍박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핍박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손을 들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믿음의 절개를 지키자. 할렐루야.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돼요. 두 번째, 우리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출애굽해서 나오자마자 바로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하면서 내 지팡이를 들라 그랬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세상에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대요. 인류 역사 이래 이때 빼놓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필요할 때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필요할 때 사막에도 강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이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될까요? 문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방황하지 말고 여기저기 가서 구걸하지 말고 이 친척 저 친척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 전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요 출애굽을 무사히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바다도 건넜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행군을 하다 보니까 3일 동안 물이 없어.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물이 없으면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열나죠. 다 죽게 생긴 것처럼 그렇게 되겠죠.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네, 모세하고 아론 아주 못됐네,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어느 곳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나무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어, 물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쓴 물이야. 쓴 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먹지 못할 물이란 말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물이란 말이죠. 물을 못 마시게 됐어요. 그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보여주셔요.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는데 한 나무를 가리키니까 그 나무를 보고 모세가 그 나무를 따서 물에 던졌더니 이 물이 쓴 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었어요. 이 던져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리 쓴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 쓴 인생이 변해서 단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쓴맛이 단맛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사막과 바다 속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 인생의 쓴맛도 변하여 단맛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단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쓴 인생이 변해서 단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바꾸어 주신다.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앉아서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해요.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내 인생을요, 이거 글로 표현하면 소설로 써도 10권은 나올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용담을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또 과거에 군대에서 두드려 맞았던 얘기도 해가면서 무용담 얘기도 하죠. 미국에서 고생했던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들어보면 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쓴맛 변하여 단맛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 오래간만에 목욕탕에 동네 온천인가 거기 한번 우리 목사님이 추천을 하더라고. 거기 가서 같이 가시자 그래가지고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옛날에 동네 온천 그러면 대단했었는데 가보니까 뭐 여기도 망가지고 저기도 망가지고 뭐 여기 수리하고 저기 수리하고 별로더라고. 아무튼 그런데도 부산에서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서 동네 온천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동네 온천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잊어버려도 책임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맡아서 열쇠에다 각 잠가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인생이 힘들 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시편 50여 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널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는다. 여러분, 의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견고하기를 원하세요. 튼튼한 견고하고 굳건한 반석처럼 서 있기를 원하세요. 바람 불고 파도 쳐도 움직이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를 못하세요. 그런데 맡긴다는 것은 마치 이런 거와도 같아요. 이런 거와도 같아요. 내가 어느 날 뭘 붙여야 됐어요.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가가지고서 이게 얼마냐고 그랬더니 포스트 오피스에서 딱지해가지고 거기다가 21불에다가 뭐 해가지고 우표를 딱 붙였어요. 그 다음에 주소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주소로 점검하는데 주소를 치니까 그런 주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점검해 보라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하니까 번호 하나가 잘못됐어. 참 미국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우체부에서 다 알아가지고서는 번호까지 다 맞춰서 딱 했어요. 내가 돈을 딱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짐을 내가 도로 가져왔을까요? 맡겼을까요? 포스트에 맡겼더니 한 열흘 만에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책임진 거예요. 어디서요? 우체국에서 책임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우체국도 여러분 짐 맡기고 붙이면 책임져요. 이해되시면 아멘. 책임 안 지면 보험까지 들어요. 그래가지고서 책임져서 물어내기까지 해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맡긴 거, 주님께 맡기는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맡겨야 되느냐? 여러분, 미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또 자녀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내가 못해요. 마음대로 못해요. 30살 넘어가면 이제 자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아유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안 해요. 이제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말로는 이러지만 못 맡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면 돼요. 우리가 기도로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세요. 저 설교자가 자기 얘기해서 참 안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간증한 얘기인데요. 내가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울고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다른 사람들 잠을 자야 되는데 내가 타임이 거꾸로 돼가지고 내가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잠을 안 자는 거야. 거꾸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 하여간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맨날 아프고 맨날 콜록콜록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랬대요. 아주 그냥 어머니가 아주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결단을 했나? 아유 하나님, 나 얘 못 키우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못 키울 테니까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답니다. 그 다음서부터 희한하게 병원도 안 가고 건강하게 크더래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가 병원에 간 때가 언제냐면 미국에 와서 미국에 와서 한번 어디 다쳐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한번 병원에 가고 그 몇십 년 동안을 갖다가 병원에 가서 병원에 신세져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맡깁시다. 여러분, 미래도 맡깁시다. 여러분, 건강도 주님께 맡기세요. 건강도 믿으시면 아멘. 건강도 주님께 맡기고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내가 노후에 내가 손도 못 움직이고 거동을 못할 때도 천사를 보내서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들수록 여러분, dignity, life dignity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life dignity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천사 파송해달라고, 날 도와달라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끝까지 주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해서 움직일 수 있고 거동할 수 있고 정신도 맑고 치매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은 치매가 한 사람도 오지 않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 기억력도 새로워지고 그냥 성경 구절도 탁탁탁 생각나고 이제 우리 암송대회 해야 돼. 암송대회, 성경 암송대회 해야 돼. 그래가지고 로마서 8장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짐을 맡겨야 돼요. 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널 붙드시고 의인의 요당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우체국도 물건을 맡기면 책임지는데요. 목욕탕도 물건 맡기면 책임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 맡기면 하나님이,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맡기면 쉼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부인이 저녁마다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도 되고 저 여자가 뭐 하나 그래가지고 따라 나선 거예요. 주머니에는 진로 소주 한 병 샀던 거 포켓에 놓고 부인이 어디를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의심 반 해가지고 저 여자가 뭐 하나 그러고 가더니 교회에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몰래 부인이 앞자리에 앉아서 있으니까 뭐 하나 보고서 자기도 뒤에 앉아가지고 부인이 하는 걸 좀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 한 번도 평생에 들어보지 않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아, 그럴 수도 있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빈궁한 살림이 펴지고 사업도 시작하게 되고 점점 부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집사라는 이름도 붙게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그 같은 교회 그 구역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은 예수 믿어서 잘 됐다고. 그런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삐딱한 마음이 들더래. 내가 뭘 예수 믿어서 잘 됐어. 잘 될 때가 됐으니까 잘 된 거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서 잘 된 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딱 들면서 기분이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잘 됐다고 그러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더라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그랬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아내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늦게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이 생각나서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 복되게 해줬는데 하나님이 복되게 해준 게 아니고 복받을 때가 돼서 복받았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하고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용서해 주시고 내 아내 좀 한번 기회 좀 주셔서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이제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집에 끌고 왔는데 그 아내 손을 붙잡고 회개의 눈물이 뚝뚝뚝뚝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서 잠깐 바깥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아내가 일어났어요. 주섬주섬 옷을 입습니다. 그러더니 당신 배고플 텐데 밥 만들어줘야지 그러면서 부엌에 가서 밥을 만드는데 아내가 정상이 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면 그 즉시에서 이런 일도 일어난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대만에서 가끔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적, 나도 깜짝 놀라는 기적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만지면서 주여 고통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는 했지만 안 올라가던 손이 올라갈 줄 몰랐어. 쭉
크고 돈이 올라가는 거야. 자기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옆에서 통역하던 자매도 놀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그런 기도를 해주기 전에 30분을 회개 기도를 시켜요. 30분을. 근데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오늘도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요. 문제 해결돼요. 불가능이라고, 심지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주님은 보니까 더 잘 고쳐주셔. 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은 위를 바라보면서 살자. 따라합시다. 위를 바라보면서 살자.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기도와 함께 우리 인생의 짐도 맡기자. 거기에는 여러분의 미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일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재정의 일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인생의 짐을 맡기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위에 계신 주님을 우리의 소망과 능력으로 삼고 그분 따라 살며 그분 위에 살게 하시고 또 나의 인생의 모든 짐, 나의 미래까지, 나의 자녀와 후손까지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세요. 내 인생과 나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한 인생, 앞으로의 남은 생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